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저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너희가 공의롭고 너희가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줄 만해서 너희가 그렇게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희들도 저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해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어디에 있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노력하래요. 그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수고와 열심을 집중한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과 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은 법에 맞는 것이 의거든요. 내 생각에 옳음대로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기준에 맞는 것은 공의, 의롭다라는 것은 그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공의로워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하다라는 것인데 내가 받을 만한 이유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가나안에 정복할 만한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명령은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너희는 은혜로 살라고 하셨다면 뭔가 이게 약간의 우리의 생각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지? 순종하는데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그러면서도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매일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지킨다라는 게 쉬운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요, 분명히 차별화된 어떤 경건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색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은혜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게으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다하고 있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우리는 헌신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삶을 은혜 받은 것이래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르지 아니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도 더 헌신하면서도 이것을 정직하게 나의 공로는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특별하게 더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어떤 대가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직하고 또 사실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사는 자체가 보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있고 이 정도면 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 수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관점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종살이 하던 자가 이젠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돼야 될 꿈을 꾸죠. 이 결과의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야 라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서의 자유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광야를 두셨습니다. 광야는 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를 하나님이 짧게 하지 않으시고 길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길게 두시고 그 길게 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은 것은요, 굉장히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연한 삶 속에서 아팠던 일들만 기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과정에 있지 않고 결과의 목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나고 나면 결과를 얻으면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과정은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늘 결과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를 얻고 나면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은요, 생각하기 싫었던 것이고 빨리 잊고 싶은 것이고 굳이 그런 것들은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늘 결과만 생각해서 과정에서 지나고 있는 것들은요, 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의 이 맹점이 그것입니다. 막 그것만 보니까 오늘 당장 되고 있는 것들도 결과를 볼 때는 오늘이 과정이 넘어간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왜요? 결과가 아니니까. 결과를 위해서 오늘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결과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결과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취하고 납니다.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핀트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되어질 일들은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얻을 것이고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성읍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삶은 누릴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야. 그것은 내가 이미 약속한 너희와가 아니라 너희 앞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일들이었고, 내가 너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그것은 되어질 일들이야.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의 가나안은 이미 그렇게 중요하게 어렵고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꿈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 은혜로 베푸셨던 일들과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실패했던 이야기, 그런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할 때 그 삶에 맞는 이 땅에서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그 본향을 향하는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복을 복으로 누리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를 장막에서 그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서 텐트 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텐트라는 것 자체가 늘 때가 되면 이동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규정할 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냐? 청지기적인 삶, 그 다음 나그네와 같은 삶,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느 면 순례자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결론의 삶으로서 보지 아니하고 과정의 삶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목표지향적인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그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의 삶을 광야의 어떤 부분들로 생각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좀 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데 있어서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과정이 소중하다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그때 왜 잊었지? 너 그때 왜 실패했지?
왜 그 날이 짧을 수도 있었던 날들이 그렇게 길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모든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함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배우고 잘 완전히 우리의 습관으로 체질화시키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을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 땅에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데 몸부림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너보다 큰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는 네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강대한 나라요 큰 백성이다. 성읍들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 너의 기준으로 본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이 맹렬한 불같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산불이 한번 나보죠. 불이 한번 났을 때 바람을 타보세요. 그거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 맞설 수 있어요? 맹렬한 불은 그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타들어오는 불 같은 거예요. 그것은 맞선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 행하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너는 그 뒤에서 이제 승리의 깃발만 꽂고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들 속에서 너희가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간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을 자기가 잊지는 않아요. 역시 내가 힘이 세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는 안 돼요. 그런데 뭘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냐 도우시지 않으시냐.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수 있는 영적인 교만함과 할 수 있는 실패는요. 내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실패는 뭐냐면 그 선민의식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공의로 말미암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으셨다.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 저들보다 의롭다. 저들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저들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의 불순종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의로 따지자면 너희들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에 대해서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는가?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공의를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인간의 어리석은 이 죄의 성장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것들도 내가 하면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일 수밖에 없는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밖에, 나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뭔가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의 축복받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러한 비밀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받는 비밀들은 여전히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착각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속에서 계속 보여준 것은 너희들에게 잘한 일들이 그만큼 40년 동안 쌓인 것이 아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다. 한 번 해보니까 실수했어요. 그때 이런 변명할 수 있죠. 하나님, 난 사실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엔 실수했어요. 다음엔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2번도 실수했어요. 그 다음에도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그러기를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저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수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40대를 때리면 죽는 것입니다. 40일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최선을 다해서 다한 것이 40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다스림도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40년의 통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40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40년의 기회를 한 번도 돌이킬 수 있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40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기도, 40일간의 40년의 광야의 삶, 왜 40이라는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너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해볼 만큼 다 해보았어요. 이것은 실수였어.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내놓은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함량 미달.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그게 성적표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성적표예요. 이것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야. 그때 착각하지 마.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 나라와 너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받고 택함을 받았을 뿐이야. 너 자신의 의로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 그러면 계속 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주와 같이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고 정말 힘들어서 그 삶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의미 있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애들에게 또 막내 딸에게 제가 물었어요. 저희가 인도에서 만 5년을 살았거든요. 아주 진하게 살았습니다. 삶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환경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추억들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재밌었던 추억들,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야, 다시 한번 가면 살 수 있겠니? 하니까 No, 딱 그냥 지나간 삶에 대한 추억으로는 하지만 그 삶이 힘들었던 것. 그래서 한번 그때 그 광야를 한번 가서 구경은 해보고 싶지만 다시금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인데 라는 걸 압니다. 그런 삶은요, 잘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이 본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자꾸 쿡쿡 찌르면서 그 삶 자체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에 너희들이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40년을 하나님이 의미 없게 일부러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 삶 자체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받을 수 없었던 자격 없는 너의 모습을 같이 기억하면서 너에게 주시는 복을 복답게 누리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이세의 삶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1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던 가나안 1세대의 삶이 가나안 1세대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그들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만 나왔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사기에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광야의 삶이 가나안 2세들에게는 없어요.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광야의 삶으로 과정으로서의 삶으로 생각하고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보장되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그곳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정말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규정해야 됩니다. 과정이다. 어느 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규정하고 나니까요, 좀 마음 편한 게 있어요.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을 그 은혜 가운데 품으셨고 이끌어 주셨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 주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삶을 다시금 또 겸손하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과로 완성된 삶으로 보면요, 과거에 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아닌 척해요. 나는 다른 척해요. 지금의 내가 입은 이 옷을 보면서 옛날엔 그런 모습이 없고 나는 본래부터 이렇게 특별한 척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과정의 삶으로 본다면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드러난 삶이에요. 나는 원래 그랬어요. 나는 원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함께 모여서 절기마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할 때 왜 너희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하셨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도 그와 같은 나그네였고 그와 같은 종이었어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그네와 과부와 종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래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대단하게 삶의 경제적이고 또 우리의 배경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삶은 결론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같은 삶으로 내가 아직도 이 삶을 규정하고 있다면 여유 있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망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 성적표는 이 땅에서의 시험 성적표는 육신의 시험 성적표는 fail입니다. F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입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옷 아니에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시험 성적표 가리우지 마세요. 우린 페일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 그래도 늘 마음이 가난했을 때 그 모습, 여기까지 왔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쓰시고 그 가운데 혹시 내가 놓치고 착각하고 그 다음 잠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있다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잘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약속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자녀답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은혜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